저는 오늘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2장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고 또 그 뜻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여있고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믿음의 삶, 또 거룩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상징하는 삶을 살게 하여서 그 당시 죄와 어둠 가운데 빠져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회복의 사명, 그 모질고 척박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로 그 현장을 살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어렵고 척박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아멘. 여러분, 시드기야라는 한 악한 왕이 지금 보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10년이라고 하면 유다가 멸망한 해가 성경에 보면 시드기야 1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온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하였다가 이제 1년만 지나면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이 마지막 때를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멸망 직전의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가 마음껏 이 절정의 때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오히려 이 시위대 앞들에 가두고 이 감금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활약과 역할이 필요한 때 왜 이 시드기야 왕은 그의 입을 막으려 했고 그를 감금해 두었을까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원하는 예언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5절까지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정말 신실한 여호와의 선지자였습니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죠. 결국 시드기야는 그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를 지금 핍박하고 가뒀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겠습니까? 그도 유대인이었고 누구보다도 이 제법이나 또 이 예배에 밝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와 예레미야가 그 믿음에 있어서 확연하게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기 위하여 정말 붙잡히고 옥에 갇힌 한이 있더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반대로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또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뜻에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우롱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멸시하는 일입니다. 시드기야는 선지자를 가두어 협박하고 위협하는 수를 써서라도 자신이 듣고 싶은 말,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위기는 아무 탈 없이 그냥 지나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가감없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없는 때가 이르렀고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 심판을 너희들이 달게 받고 그 70년의 때를 잘 견뎌서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하나님의 회복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리며 저 애굽의 강대국의 힘을 빌릴 것을 끝까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항복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초리로 쓰여지고 있는 이 바벨론 앞에 하루빨리 항복하고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끝까지 자신의 그 욕심과 탐욕을 또 그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 앞에 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할 때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 제게 제 의견과 제 뜻을 물어보긴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이미 다 답을 정해놓은 분들이 있어요. 제 말은 그저 귓등으로 듣고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지 정말 하려는 결정, 하려는 말은 이미 다 정해놓은 그런 분들과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 또 업신여김 당한다는 느낌이 듭니까? 마치 하나님도 그러한 인격적인 모독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이 시드기야가 결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가두고 감금해서라도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를 협박해서라도 좋은 예언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어느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이 욕심과 탐욕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고집부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고 가장 빠른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로 7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니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은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얼마나 이 많은 이 공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벽을 뚫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임했는데 예레미야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의아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에게 한 사람이 찾아올 것인데 너의 친척 중에 하나인 하나멜이라는 너의 사촌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 사촌이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그가 자신의 그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땅을 예레미야인 너에게 사라고 그렇게 요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풍습 중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지파별로 나누신 땅을 함부로 이방인들에게 팔거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른 지파에게 돈을 받고 넘기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진 땅을 팔아야 한다면 기업물을 우선권이 있는 자신의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의 친족들에게 먼저 팔게끔 했던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 이 하나멜이 어떤 사정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이 어려운 형편에 있었든지 자신의 그 아나돗에 있던 땅을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로서는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의무가 있다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대들에 갇혀 있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무슨 땅을 사고 팔고 할 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촌의 땅을 사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예언하고 선포한 그 메시지와는 정반대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제 곧 잠시 후면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이 모든 땅을 다 빼앗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아니 그럴 걸 뻔히 아는 사람이 이제 막 땅을 사고 팔고 그렇게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얼토당토 않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멜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요청을 듣고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이 땅값이 다 폭락해 버릴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점에서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돼 보였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쩌면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도 우연히 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후의 일을 보면 정말로 이 먼 친척이었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 땅을 사라고 권면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황당한 이 요구와 또 요청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고지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정말 그 하나맨이라는 사람이 괘씸했을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뻔히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그 감금되어 있는 감옥 앞에 와서 땅을 사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고 속상했겠어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멜의 요청을 들었을 때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어떤 사건과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는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그 계획을 내 인간적인 상식과 내 태도로 거절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포착하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다급한 일 있기 전에 어쩌면 평범하고 특별한 일 없을 때 그럴지라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말씀 듣는 것, 그래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 황당한 요구 앞에서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실제로 그 요구를 들어주고 그 하나멜의 땅, 그 아나돗의 땅을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땅,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땅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곧 있으면 이 땅이 멸망하여서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회복하여서 다시 포도나무를 심고 다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나와 경작도 하고 또 그 땅값을 제값에 주고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앞다투어 그 성읍의 땅을 취하려고 다시 갖고자 힘쓰고 애쓸 그런 가치 있는 땅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이 약속을 신뢰하고 지금 바벨론 앞에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가장 빠른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나돗의 땅을 취하라. 믿음의 땅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 눈에는 지금 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정말 소용없어 보이는 그 일, 그 관계, 또 그 영역과 그 땅을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 당신의 그 능력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할 그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 땅을, 그 아나돗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게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다시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나돗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취하라고 붙들라고 요구하시는 그 아나돗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밤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나돗은 아닙니까? 처음 자녀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키울 때 정말 믿음의 자녀로 키우리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리라 다짐했지만 정말 이 혹독한 세상의 그 경쟁 속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아이로만 키우면 다행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아나돗의 땅을 체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의 아나돗은 아니겠습니까? 처음 출근하면서 부푼 마음으로 나아간 그 직장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로 내가 그곳에 나아가리라. 정말 빛과 소금으로 내가 믿지 않는 저 직장 상사, 저 후배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였지만 언젠가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저 생계만을 위한 간신히 버티고만 있는 그런 지극히 세속적인 장소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그 희망이 꺾이고 또 저 이방인의 손, 저 세상의 손에 이제 넘어가기 일부 직전인 저와 여러분의 아나돗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반드시 내가 전도해서 주님을 영접시켜야겠다고 정말 그렇게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정말 그 인간적인 완고함과 그 고집 때문에 정말 마음이 꺾이고 상해서 포기하고 있는 불신 가족들, 부모님들, 배우자, 자녀들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낙심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그 아나돗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청년분들도 계신데 혹시 정말 내 이 진로가 정말 이 진로의 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으리라 다짐하며 그 진로를 시작했지만 그 경쟁 사회 속에서 그저 자신의 스펙을 쌓는 그 일로 치우쳐버린 그런 진로가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그 영광에 대한 소원을 회복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정말 내가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리라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이런저런 이 세상의 어려움에 부딪혀서 그저 나이가 맞고 또 상황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로 그렇게 안주하려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우자와 함께 그 복된 가정 세운다는 꿈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이 보시기에 스스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형편없어 보이고 또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슨 영광을 받으실까, 무슨 역사를 하실까 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그 삶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돌파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고 또 의지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한 회복과 또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루터와 기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기에 너무나 이제 가망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어 보이는 그 땅, 그 현장, 그 모든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이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 버텨서 그곳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나돗을 저 이방인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연단의 때 또 이 신의 때를 마침내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한국교회가 이 한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정말 교회가 실망스러워서 예배를 멈추시고 또 교회를 떠난 분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분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우고 또 그 회복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기업, 그 땅, 우리의 인간적 눈으로 보기에는 실망스러울 수 있고 희망을 찾을 수 없어서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그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회복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남아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 가운데 나아가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9절로 13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예레미야가 매매 증서를 써서 이제 봉인하고 바룩이라는 자신의 그 믿음의 동료에게 맡겨서 그것을 보관하게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이 시대들에 갇히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 말씀을 온 삶으로 자신의 그 실제적인 그 얼마 되지 않는 재산까지 다 쏟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운 길 걸어갈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운 길 곁에 서로 격려하고 또 붙들어줄 수 있는 바룩이라는 한 믿음의 동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사실 외로운 길입니다. 고독한 길이죠.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 바룩과 같은 믿음의 동료를 붙여주셔서 그 감금된 상태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또 그를 지지해주고 함께 있는 동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길,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다짐할 때 너무 외롭지 않도록 힘들 때 정말 쓰러질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바룩과 같은 정말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교구가 개편되고 구역이 개편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섭리하셔서 올 한 해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룩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외롭고 힘든 분들의 바룩과 같은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회복을 굳건하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로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일, 또 그 상황, 또 그 관계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또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땅을 위하여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마침내 구원과 회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망 없어서 포기하고 나아가지 않는 그 땅, 그 사람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문화 속에서 이 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원어적으로 땅이라는 이 티끌과 이 사람이라는 원어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그 가치 없는 땅, 그 버려진 땅, 그 쓸모없는 땅을 굳이 돈 주고 값 주고 사라고 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가치 없이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생명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치 없다고 쓸모없다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모른 척했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교 신앙과 저 미신과 우상에 빠져있는 저 불신자들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그 버려진 땅, 그 죄인된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능력으로 회복을 명하시고 또 대속의 십자가와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회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눈으로는 갈 수 없는 그 땅,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회복의 능력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가 씨름하며 기도하고 또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정과 이 가문 가운데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회복과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시대와 이 사회의 거룩한 빛과 소금, 그 횃불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